주요 저녁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주요 저녁 예배로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깨닫고 제대로 믿음다운 믿음 생활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직 주님께 영광 기쁨이 되는 신실한 아버지 한 백성이 되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값진 인생으로 사는 사람인가 반면에 헛되게 보내는 그런 인생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인생 참 헛되게 살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것들 참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탈선해서 세상 길로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다 얻어 터져서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심령, 회개하면서 다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붙잡아 달라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신앙이 무엇일까 하고 했을 때, 신앙 했을 때 우리나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이 일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우리에게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참신을 갖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나의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멋지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신, 타 종교에도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 종교에는 다 죽은 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 절대자의 그 능력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볼 때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었는데 그 고을들이 한결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나로 하여금 나의 무능과 악함을 보게 하고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나의 무능, 악함을 보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무능함과 악함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되고 또한 악함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20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인데,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은 한결같이 이 저자가 유대인들을 향한 글씨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이라 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자신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부르면서 무시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내려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멸망의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근거 삼아서 자신들 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없다라는 고집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이러한 착각의 세계가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의 세태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죽음이라 하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19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니버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게 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빠지게 해서 어떤 그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모습 볼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로운 일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섣불리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을 왜 믿느냐? 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느냐? 지진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이 지진과 어울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놀라운 우리 믿음으로서 그 많은 생명이 앗아갔습니다. 그날의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과 기독교, 우리 믿음으로서 96%나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날에게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상자를 내게 한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예배 참여하고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남 못지않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이르면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부터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했을 때 이 말이 과연 예수님의 그 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의 옳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함이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것, 어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인 것이지 구원에 이르게도 가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위생 차원에서 바라보면 손 씻고 먹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했던 이방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인들, 죄인들과 함께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유대인의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유대인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비방과 함께 배척을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자기들이 세워놓은 것, 밥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 이방인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신들의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민의원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믿음대로 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을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정해준 룰과 규칙을 그것을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한결같이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또한 배척을 당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원했던 손을 씻고 또한 그들의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자신들의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일수란 것이죠. 노의 자세가 그렇게 흐트러져 예배를 드리는데 반듯하게 앉아야 되지. 반듯하게 앉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 되겠냐 하면서 어떤 호되게 야단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반듯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된다 하면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졸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내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모습 보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 교사들이 어떻습니까?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새벽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던 것이죠. 그 앞으로 이제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결같이 교사들이 이 좋은 날 선거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각자가 삶 속에서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일을 한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참 기특한 것인지 그래서 고맙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냥 산과 둘로 바다로 얼마든지 놀러 갈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같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교사들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 식구들은 뭘 했냐는 것이죠.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로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그 어떻습니까? 풀베기를 해서 다 걷어내고 어떤 살충 그 약 뿌리고 하고 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럼 우리 다른 교회 식구들은 뭐 했냐는 것이죠. 젊은 교사들만 일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자신들의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배척하고 어떻습니까? 비하시키고 열애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고 하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규례를 정한 겁니다. 너는 왜 우리의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느냐? 너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되겠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자신들의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봤을 때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다 나와서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나와서 같이 우리가 교회를 꾸미고 아름답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는 것이죠. 각자의 그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비록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의미를 모른 채 유대인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 보실 때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이 유대인들, 이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참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20절 말씀 보니까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냐? 시작.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력과 권세와 능력 우리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종교적인 그 사고의 잘못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참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역시 이러한 그 시각에서 여러 사건을 역사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주제 안으로 모아서 예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러한 사건들을 모아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인데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질문한 것을 시작하여서 아이들의 그 장터놀이, 비유까지 한결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 같이 그 놀이를 하는데 우리는 종교 놀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비유를 맞춰서 어떻습니까? 같이 춤추고 놀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애곡하면 어떻습니까? 장례 노래하는데 장례 그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울고 불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봤을 때에 한결같이 우리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자신들의 종교와 맞지 않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예수님.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한결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어떻습니까? 그 로마 정권 억압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 이러한 그 모습 볼 때 또한 자신들의 종교,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율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세운 그 율법, 이 자신들 종교와 맞지 않다고 해서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세태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들의 그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한 그 자신들이 맞는 스타일의 그 종교도 아니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세태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한결같이 바라보면은 백가람이란 이 어린아이가 계속 울고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에 거슬려 도대체 엄마는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이럴 땐 좀 조용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들 속으로 막 군시렁군시렁 그럴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왜 그런 아이를 조용시키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의견이 분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이가 울든 말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근데 귀에 거슬려. 참 좀 엄마가 되어서 좀 아이를 조용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으로들 기도할 때 그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소리 지르지 않고 떠들지 않고 말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그래도 그분들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않고 도대체 애를 보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속으로 군시렁군시렁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기도하지 않냐고도 어떡합니까? 근데 이놈은 천진난만하게 또 웃어 그냥. 이런 모습 보면 애기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속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뭔가 비에 거슬린다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도리를 하자는 겁니다. 할도리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남을 먼저 선입관해서 진짜 되게 뜨드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호되게 야단 치울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일들에 간섭하셔서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내 소원하는 성취 다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가족 식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한 질고가 없어야 된다. 한결같이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 라는 것은 자기 기준의 신앙인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에 떨어지는 그 멸망의 자녀들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셨죠? 이 세상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른 그런 귀한 존재. 지금은 다가 아니란 겁니다. 죽고 나서 내가 어디에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미리워스들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 미리워스들? 네.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세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스르는 행위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갖고 거스르는 행위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지역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두로 그리고 또한 시돈,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두로, 시돈, 소돔. 이 세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멸망의 자식으로 여기는 이방인들이고 더군다나 소돔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은 악한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다들 잘 알고 있죠. 유황불이 내려서 다 그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또한 소돔 땅이 다 견디기 쉽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날이 다가오면은 두로와 시돈, 소돔이 그 임했던 심판부 그때 심판이 오히려 견디기가 더 쉬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 심판날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러한 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이 주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우리 것들 두로, 시돈, 그리고 소돔, 그때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으로 어떻습니까? 멸망시킨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때보다 더 심하게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도 그때에 우리는 죽임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신앙은 종교 놀이가 아닙니다. 더 쉽게 표현할게요. 취미생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천국 백성이란 것.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믿음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 믿음들 내가 한 말씀이라도 더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소돔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두로와 시돈처럼 그때의 심판보다 더 심하게 너가 심판을 받을 거야.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보고도 왜 회개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 20절, 21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차라리 그때 당시에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너희들에게 책망한 것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베세다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권능은 유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증거의 권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고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라신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 무엇인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여기서 바라보니까 고라신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 권능을 참 많이 행했는가 봐요. 그리고 어떤 베세다, 이 베세다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놀라운 장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생명을 어떤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베세다 하면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그 마가복음 8장 22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베세다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과 눈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신 일들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었겠습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고침을 받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때 또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을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귀신들과 그리고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신 권능을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서도 이 지역에서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것들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은 그때뿐이었지 지나고 나서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과 똑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펼쳐놓으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니느웨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책망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권속들은 얼마만큼 오늘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세다, 그리고 고라신, 가버나움 이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능을 우리가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신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권능을 보고 해야 할 회개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본 유대인이라면 회개했어야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뜻인데 과연 권능을 보고서 어떤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보고 회개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대부분이 나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저주받을 자로 분류되어서 배척을 받아 유대 사회에서 함께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리고 나병한 자, 그리고 어떤 질병에 고통당한 자,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분류되어서 배척을 받아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올릴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일을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을 정도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례 요한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곧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정권의 억압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가난하게 사는데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소원 성취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메시아는 어둠에 갇힌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보면 자신이 어둠에 갇힌 존재임을 아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어둠에 갇힌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둠에 갇혔는지 밝은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면 어둠에 갇힌 자들은 어떠한 사람을 들고 말하겠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한평생인데 하고 사후의 세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에 갇힌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모르는 그러한 심령,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속들 어둠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민감하지 못한 심령들,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옆에 사람에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하면서 어떠니까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둠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참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권능을 행하실 것으로 증거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참된 백성,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을 어둠에 갇힌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를 범하고도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선민으로 여겼기 때문에 권능을 보고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나에게 얼마나 많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권능을 나타냈는데 차라리 그 모든 것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차라리 그들이 어떻습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그런 놀라운 권능을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질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뭐라고 하느냐? 시작.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쬐서 어떻습니까? 완전 그 성을 다 불살라 태워버렸는데 푹 파이도록 그냥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약의 도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였던 그 권능을 그 소돔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행했다면 차라리 어떻습니까? 그 성이 오늘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그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그 권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 우리가 그것을 자부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든지 참 멋진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율법을 받은 자라는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오늘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은 자라는 그 조건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에 대한 자기 조건과 자기 원칙, 그리고 자신의 종교색에 묻혀 있지 않는 자.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에 대한 자기 조건과 자기 원칙, 그리고 자신의 종교색에 묻혀 있지 않는 자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민요들 한결같이 구원에 대한 자기 조건과 자기 원칙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 세계에 묻혀 있지 않는 자들. 쉽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 내 기준이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돼.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기도생활하면 돼. 그리고 일단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하면 돼.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열심을 내서 예배 참석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겁니다. 자아 도취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자기 조건과 자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야, 옆에 사람 좋은 거 보고, 야, 어찌 예배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좋은 하냐 하면서 그렇게 빈정대는 자신의 모습. 이 아까운 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상대편을 향해서 그냥 막 꼬집으면서 그렇게 질타하는 그 모습. 구원에 대한 자기 조건,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 원칙,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자신의 종교의 세계에 묻혀 있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묻혀 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이민의 것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 내 이 정도면 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이 믿음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돼 하고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그런 모습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결같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 한결같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 조건, 자기 원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타 종교 세계처럼 묻혀있지 않아야 되는데 타 종교 세계,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자신이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둠의 백성임을 몰랐던 것. 내가 어둠에 갇혀 살면서도 어둠의 백성임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도덕과 의의를 가지고 시작.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했던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개됩니다. 뭐라고요? 어둠의 백성임을 몰랐던 것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구별하면서 차별했던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바라보면 우리가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돼? 참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너 하나님 나라에 갈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3자가 그 사람을 또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치는 뭐 잘하고 있나? 그겁니다. 본인이 그래도 자기 믿음에서는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했는데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웃기고 자빠졌네. 치는 뭐 잘하고 있나? 이겁니다.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어둠의 백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주제 파악할 줄 모르면서 남을 건면하고 질타하면서 뭔가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어둠의 백성이 자기 자신이 그런 어둠의 백성이라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건면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저도 어리석은 때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 이미지를 바라보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진짜 멋지게 잘하네. 모든 예배 다 참여하니까 이야 대단해 하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신앙교에 참 내놓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 못하니까 차별 대화하는 그 모습, 우리 민족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하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옆에 사람 건면한다고 했는데 제3자가 바라보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치는 제대로 했나?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제3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치는 기가 차고 내가 찰로 그랬으네 하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빈정대렸던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딴 사람들 다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극진히 잘 섬기고 잘 따르고 함께 오르지는데 나에겐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 구별 따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긴 것이 바로 교만이고 착각이었음을 알아야 된답니다. 자신은 저주의 자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자기 본질 위주에서 주를 바라보지 않으므로 사람에 대한 차별과 구별이 나오게 되었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참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해야 할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 그럼 우리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 위주에서 신앙을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중심에 선 그런 자로서 말씀에서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비하하고 배척하고 외면했던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유대인들, 이렇게 시돈과 두로와 소돔성에 차라리 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백성에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 지 잘못한 것도 보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습니까? 건면한다는 것.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런데 본인이 몰라. 본인이 모르다 보니까 이 제3자는 보니까 알아.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 사람은 또 건면을 하고 있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버젓이 보이는데 하는 것 보니까 가관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떠냐는 것이죠. 제3자로 바라봤을 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남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그 모습을 내가 어둠의 자녀로서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그리고 딴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했지는 아니하였는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어떤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초망라하신 초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란 어떤 것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신앙의 본질은 참 너무나 허무맹랑한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도 모르고 남을 건면한다는 것, 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의 모습. 또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참 그 사람을 건면한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가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구별해놓고 차별 대우하는 그런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정말 멋진 신앙생활 잘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믿음의 백성들 끝까지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